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장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라디오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한 군데서만 소리가 납니다. 똑같은 소리가 나요. 볼륨을 켜봤더니 이렇습니다. 너는 죄인이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론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비행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냥 화염에 쌓여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에 1등석에 앉았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것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결론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조금 더 잘난 거, 누가 그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로마서가 바로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에 빠질 진로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네가 하나님인가?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율법도 받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예배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그러면서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을 힘들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그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누구를 판단해요. 또 본인은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예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보는 눈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은 점점 밝아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1절 끝에 있는 것처럼 자기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면서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게 바로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 머리에 쌓지 말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참겠느냐?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은 5절 끝에 내 머리에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남을 판단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똑같이 나를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이 말은 뭐냐면 순서상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들었을 뿐이고, 순서상 먼저 부름받았을 뿐이고, 먼저 세례받았을 뿐입니다. 그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헬라인, 그들을 함부로 평가해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이걸 가르치면서 1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느냐, 그의 외모가 어떠냐,
그가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의 심령에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보면 볼수록 더 존경스러워요.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겉으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 사람을 겉만 보고 내가 쉽게 판단했구나. 그냥 판단할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져서 내가 쉽게 그렇게 사람을 생각했구나. 그렇게 내 스스로가 회개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런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접촉을 해보니까 내가 판단할 뿐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내가 판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분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배웠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합니다. 그 한 사람을 아는 데는 어쩌면 3년,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먼저라고 하는 말은 1등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순서상 먼저 내가 거기 있는 것뿐인데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후부터 보면 그럼 율법을 먼저 받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상대방은 율법을 몰라요. 나는 율법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알고 있느냐?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13절에 그대로 행해라. 네가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그대로 행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을 그대로 행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율법을 배웠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먼저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무슨 코스를 밟고 뭘 배웠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지금 그게 옳은 거냐? 아무리 네가 너를 잘 포장해도, 아무리 네가 너를 멋지게 그럴듯하게 지금 보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역시 죄인이다. 아는 만큼 더 죄인이다. 왜냐? 너 지금 율법을 행하고 있느냐?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모르니까 의인이냐? 모르면 되지 뭐. 아는 것이 죄라면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러면 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도 구원받느냐? 도덕법에 의해서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말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인간의 양심은 거울이 다 깨져버린 거울입니다. 깨져버린 거울은 온전히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조각조각 보여요. 눈도 보이고 삐뚤어진 입도 보이고. 그런데 그게 온전한 내가 아니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양심이 내 증인이 됩니다. 너 잘못했잖아. 양심이 말해줘요. 그러면 그 양심이 거울이 된다고 해서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 없어도 될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또 다시 돌아갑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헬라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상에 거의 없어요. 왜냐? 바울은 율법을 배운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한 율법 박사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연구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그 정도로 분명하게 산 사람이다. 깨끗하게 산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것,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 전혀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썩는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 너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냐? 율법이 지금 너를 살려주냐? 그렇다면 너 율법 다 지켜라. 99 가지고 안 된다. 100이어야 한다. 그 100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선물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너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이 또한 저 사람도 깨끗게 하지 않았겠는가?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설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겠냐? 그렇다면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남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싸가지가 없느니. 싸가지가 없는 것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인은 싸가지가 더 없으면서 너무너무 우리는 그런 죄를 많이 저지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겉만 보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니까. 다만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그 은혜로 용납받은 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도 이런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유대인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형제들을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은혜로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